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지난 5월 성동 구치소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과 함께 예배를 섬기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역을 섬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나눴었는데요. 그때 10대로 보이는 두 자매가 기도를 받으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 자매는 여기 오게 된 그 사연을 저에게 쭉 이야기를 하고서는 그 마지막에 지금 돌아가신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러면서 그 엄마 그리고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자매는 자기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게 되셨는데 아빠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사랑을 받아야 할 그 나이인데 왜 여기에 온 것일까? 그리고 이들에게 도대체 어떤 위로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일까? 이들을 위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이 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기도는커녕 눈물밖에 흐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소용이 없는 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달라질 수 있는 건 없는 건가?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무력하신 분으로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묻죠. 스티브 잡스는 어릴 적 양부모와 함께 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13살 되던 어느 날 이제 부모와 함께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그 설교가 끝난 후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 들어 올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손가락을 들어 올리기 전에 제가 손가락을 들어 올릴 줄 알고 계실까요? 그리고 제가 어떤 손가락을 들어 올릴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가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럼 당연히 알지. 그러자 그 대답이 끝나자마자 이 잡스가 한 잡지를 그 목사님에게 꺼냈습니다. 가족이 구독하고 있던 라이프 잡지였는데 그 잡지의 표지에는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나이지리아 동부지방 두 비아프라의 어린이들이 기아에 허덕여서 충격적인 그 사진을 담겨있는 그 책이었습니다. 그 허덕이고 있는 그 아이들이 표지 모델로 나와 있는 그 잡지였던 거예요. 그 잡지를 목사님에게 보여주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겠네요? 이 아이들이 그럼 어떻게 될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그 대답을 듣자마자 스티브 잡스는 교회를 떠나서 기독교를 거부하고 선불교에 심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정말 계시기는 한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을 보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차이인가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눈이 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이와 같이 똑같은 고민으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오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남유다 말기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그 당시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의가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온갖 약탈과
폭력, 핍박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때였어요. 눈을 들고 주변을 봐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마음이 확 무너지는 그런 때였던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협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짓 말씀이에요. 다 좋다 좋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 거짓 말씀들만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그런 심판과 의로운 말씀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때였던 겁니다. 그런 시대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부르짖어야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까? 어째서 악한 것들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그렇게 하박국서의 처음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인데, 이 하박국서의 마지막에서는 전혀 뜻밖의 다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었던 하박국이 이제는 주님을 향해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놀랄 만한 일을 할 것이다. 너는 놀라지 마라. 이제 내가 바벨론 사람을 일으킬 것인데 그들은 사납고 잔인하고 흉악한 자들이다. 그들은 바람처럼 빠르게 너희를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이 하박국은 허겁지겁 놀라서 하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셨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심판의 대상인 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심판하신다고요? 악을 악으로 갚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정말 악인들이 착한 백성을 삼키고 있어도 모른 채 하실 겁니까? 조용히만 그렇게 침묵만 하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아?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맞아? 도대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 대답을 내가 듣고야 말겠다. 그런 오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망대 위에 올라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는 이것을 기록하여라. 뛰어가는 사람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게 기록하여라. 이 말씀은 앞으로 정해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끝이 곧 올 것이다. 더디게 오는 것처럼 보여도 기다려라. 지금 오는 중이다. 늦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멍해졌습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 한 대를 콱 맞은 것처럼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분이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아니, 이미 모든 것의 마지막을 다 아시면서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백성들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그 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침내 마지막 그때가 오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와 악함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땅 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현실에 묶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런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린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을 향해 이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와 같이 버려진 것 같은 그 슬픔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될 때, 이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그 첫 시작은 어떤 것일까요? 말씀에서는 우리 시선의 변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이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현실을 보고 있을 때는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한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 시선이, 현실을 보고 있던 눈이 주님을 향해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자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었던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의 시선은 항상 주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계속 가득하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올려드렸어요. 왜 우리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만나는 이제는 진저리가 나서 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다 들으신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정말 뱀에 물렸던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뱀을 봤을 때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뱀을 없앤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뱀은 여전히 그대로 두셨는데 그 위에 놋뱀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환경을 바꾸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대로 여전히 두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현실에서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향해서 주님만 붙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것을 알려주셨던 거죠. 나를 봐, 그래야 살 수 있어. 나를 봐야 돼. 나를 봐, 그래야 네가 살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한 통의 상담 전화가 사무실로 걸려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전화를 하셨던 분은 40이 훌쩍 넘으신 여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릴 적 그 상처와 쓴뿌리, 그 아픔들이 자꾸 마음을 누른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릴 적에 나를 힘들게 했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환청과 같이 계속 들려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데 이것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어도 말할 사람이 없고, 또 말하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서 무서워서 무작정 교회로 전화했다, 그러시면서 전화를 하신 것이었어요. 그 집사님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눈 후에 제가 그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세요? 그럴 때 집사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아멘, 제가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신 거 제가 믿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대답이 끝나자마자 저는 그 집사님을 향해 그러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아무리 다른 것들이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집사님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보여져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집사님을 붙들고 계시니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여전히 두렵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조용해요. 그러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 집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감사해요, 목사님.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거 제가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이젠 두렵지 않아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이 집사님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나는 어떨까? 그와 같이 버려져서 스스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붙잡게 되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정말 나의 힘이구나, 주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구나,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현실을 향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향해 보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주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때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럴까?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필립 얀시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와 다르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다, 그렇게 책에 기록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관심을 두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근데 어찌 보면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길을 걷다가 막 뛰다가 그만 넘어져서 꽈당 하고 넘어진 거예요. 다리에 피가 철철철 흐르고 아이는 엉엉 울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아빠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감히 누가 우리 아들을 넘어뜨리게 한 거야? 뭐야 하면서 돌부리를 찾거나 그 발을 걸게 넘어지게 한 그 상황을 막 뒤지면서 찾는 아빠는 없을 겁니다. 지금 그 즉시 바로 뛰어가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그 아들의 다리에 피를 닦아주겠죠. 그리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면서 괜찮아 아빠가 지금 네 옆에 있잖아, 괜찮아, 울지 마, 그렇게 마음을 달래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돌아가서 돌뿌리를 뿌리채 뽑아 다 부셔버리는 거죠. 이게 아빠가 하는 사랑이고 이게 아빠의 모습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관심을 더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그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가 3인칭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글로 볼 때는 주께서이지만 이것을 좀 쉽게 영어로 보면 you, 2인칭입니다. 당신, 저 멀리 있는 그분이 아니라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앞에 계신 그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급한 상황, 그 위기의 순간에 닥쳤을 때 주님은 저 멀리에 계신 그가 아니라 당신,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앞으로 주님이 당장에 달려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의 상황을 주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이 아픈 현실을 넘어서서 주님을 보게 될 때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신 것을 알겠는데,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겠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그 아픔의 한복판에 있는 그 순간, 그 지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믿어져요. 그 주님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지금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지금 내가 고통당하는 이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그렇게 묻는 거죠. 그렇게 묻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곁에서 울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통,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억울함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데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으니까요. 또 침묵하는 순간 같을 때 그때 그 침묵을 깨고 싶은 분이 있다면 단연코 하나님이실 겁니다.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거 멈추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픔과 그런 침묵의 순간이 다 지난 후에, 그 죽음의 고통이 다 지난 후에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눈물 짓고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하시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신 거죠. 억울함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공감하시면서 그 아픔의 눈물을 함께 흘리고 계십니다. 자녀를 잃어 그 아픔의 눈물을 삼키고 있는 그 부모에게 그 마음과 그 아픔을 내가 안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안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아픔을 잘 아시고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일으키길 원하시는 그 주님이 그 곁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모든 것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왜 복을 받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정옥 사모님의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그 책에 보면 처음 목회 시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은 장애인 교회였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장애인 교우들을 볼 때면 가슴이 그렇게 무너지셨대요. 그 고무 튜브를 벗어내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뜨겁게 달궈진 그 아스팔트 위를 온몸으로 기어 다녀야 했으니 피부가 성할 리가 없죠. 그리고 공기가 통하지 않는 그 고무 튜브 때문에 땀띠가 나고 피가 나서 피고름으로 얼룩진 그런 상처들을 다 봐야만 했던 거예요. 하루는 이 장애인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그들의 애환을 글로 담아 사회에 좀 알려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장애인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글을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이 장애인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이 어렵거나 고통스럽지 않으니 그렇게 쓰지 말아달라 부탁을 하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것을 가진 것 없고 몸마저도 장애로 마비되어서 비록 동양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지만 우리들의 가슴에는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더 행복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글을 만약에 써주고 싶으시면 불행하다, 불쌍하다, 우리 힘들다, 그러니 도와달라, 이렇게 쓰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다, 그리고 우리들보다도 더 어려운 것을 내가 돕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글을 써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행복한 삶을 그렇게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쓰고자 이제 그 장애인 성도님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상황, 그 기쁨이 과연 어떤 것이었어요? 어떤 게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들은 마비된 얼굴을 힘들게 찡그리며 어렵게 한마디 하고 그 말을 마쳤대요. 예수 믿었어? 좋았어. 예수 믿었어? 좋았어. 이보다 더 좋은 말은 없는 거죠. 정말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정말 기쁨으로 드러나는 그 엄청난 간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어려움과 원망이 가득한 그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이 현실에서 마음이 다 무너지는 그때,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그 성경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주님은 침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며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건이었죠. 정말 전국을 온통 분노와 그 눈물바다로 만들게 했었던,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그 사고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해도 안 됐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기도가 되기는커녕 눈물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런 믿어지지도 않는 이런 현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인데, 우리의 가족인데, 우리와 함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물만 흐르고 주님의 마음만 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구할 때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길, 너는 내 안에서 마음을 지키고 그들을 위해 울라,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 마음 붙들고 울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제 안에 풀리지 않는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거였어요. 울기만 하면 답니까? 주님, 울기만 하면 이게 해답이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계속해서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들어보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만 계속해서 들려오는데 이게 뭔가요, 주님? 근데 울기만 하고 있는 게 이게 해답이 됩니까? 주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음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할 힘도 나지 않고 다 낙심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한 명의 주의 종을 세우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실종됐던 그 김정민 학생, 그 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 안산 동북교회 김영삼 장로님께서 올리신 그 기도문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기도문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문을 올리게 된 이유가 저와 같은 슬픔을 당한 그 참혹한 사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싶어서 이 기도문을 올리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이 일을 통해서 힘을 얻고 믿음을 얻는 계기가 되는 그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올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는 그 아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아빠는 정말 예수 믿었던 너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행복하다. 기도문을 작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주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니까 그 자녀를 잃은 그 아픔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잡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정말 참고 견디기 힘든 그런 때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그걸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힘이시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러한 증거 앞에서 주님을 붙잡고 우리는 이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병락 목사님이 쓰신 다시 일어남이란 책에 보면 온더웨이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예배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서 큰 은혜를 받았던 그 간증을 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날 잭 헤이포드 목사님은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할 때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됐었던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셨던 그 부분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지역으로 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유는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 유력한 사람들이 분을 참지 못하고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얼마나 때렸든지 그들은 의식을 잃은 채 깊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당시 빌립보 감옥에는 경범죄자를 가두는 외옥과 중범죄자를 가두는 내옥이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깊은 곳에 있는 내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깜깜한 그 감옥 속에 갇혀 의식을 잃은 두 사람, 그 두 사람 중에 바울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높은 곳에 달려있는 창문 틈새로 달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분명 밤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얼마나 흠씬 두들겨 맞았던지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발을 움직여 보니 묵직한 착고가 살을 찌르며 발목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실라가 궁금해졌습니다. 실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을까? 말라 비틀어진 그 입술에 겨우 침을 바르고 떨어지지 않는 목젖에 힘을 주며 조용히 불렀습니다. 실라, 거기 있나? 실라, 거기 있어? 무엇에 놀란 듯 어둠 저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울 자넨가? 자네 살아있었구먼. 몸은 괜찮은가? 괜찮냐고? 아파 죽을 지경이네. 몸이 말을 안 들어. 자네는? 나도 성한 곳이 없어. 온몸이 멍든 게 틀림없어.
그런데 신라 한 가지 물어봄새, 자네 지금 기분은 어떤가? 기분?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에 신라가 대답했습니다. 기분이라.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바울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기분 되게 좋지. 주님 때문에 매도 맞아보고 이게 웬 횡재란 말인가? 내 기분이 지금 어떤 줄 알아? 춤추고 싶다네. 나도 그런데 우리 그럼 춤이나 한번 실컷 춰볼까? 그거 좋지. 두 사람은 일어나 더듬으면서 서로를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감옥 깊은 곳에서 두 사람은 춤을 추며 찬송을 했습니다. 감옥 안을 휘감아 돌던 찬송이 천장 위로 올라가더니 높은 곳에 달려있는 창문 틈새로 빠져나갔습니다. 창문을 빠져나간 찬송은 빌립보의 밤하늘 위로 올라갔습니다. 계속되는 찬송은 이제 빌립보 하늘을 지나 대기권을 벗어나 저 높고 높은 별 너머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은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걱정스럽게 바울과 신라를 보시다가 조용히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는 한 손으로 턱을 괴시고 얼굴에 한가득 미소를 머금으신 채 그 찬송을 음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발이 그 찬송에 맞추어 스텝을 밟고 있었습니다. 찬송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스텝 밟으시는 소리도 커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찬송이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은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시며 있는 힘껏 땅을 꽉 내리치시곤 스텝을 밟으셨습니다. 그러자 보좌 앞에 있던 유리바닥에 금이 가고 갈라지더니 그 울림이 또다시 저 높고 높은 별을 지나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대기권을 가르고 빌립보 하늘 위로 내려오더니 바울과 신라가 갇혀있는 감옥의 창문 틈새로 들어와 감옥문 앞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으로 옥문이 열린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동화의 한 부분인 것 같지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그대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우리 어둠 속에서 드려지는 이 찬송을 하나님은 그 찬송을 들으십니다. 삶의 감옥에 갇힌 그 인생이 부르는 찬송, 그 찬송은요 아무리 그 틈이 작은 틈이라 해도 기어이 그 사이를 비집고 올라가 하나님의 제단 위에 찬송이 올려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찬송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옥문이 어떻게 버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신명나게 찬송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보지 않으실 수 있겠냐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찬송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귀가 어떻게 번뜩이지 않으실 수 있겠느냐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찬송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그 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주님께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찬양으로, 우리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서게 하시며 지금과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 질문을 넘어서서 왜 이것을 보게 하셨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며 딛고 일어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보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이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해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바로 우리의 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나의 힘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찬송의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의 그 침묵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높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드려지는 우리의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위에 주님만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요 주의 군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열방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지치지 않을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능력임을 붙들고 승리하며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의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손길이 그 안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